우리가 함께 매주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성경이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또 집중적으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시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시대를 한 1000년 가까이 보는데요, 그 1000년을 일반적으로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Dark Age라고 부르죠. 왜 암흑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인데, 말씀은 모르고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의무 조항들, 관습,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자유롭고 가벼워져야 할 텐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요구사항들에 눌리고 더 많은 의무사항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그런 삶을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다시 발견하게 됐죠. 성경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이러한 참 귀한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의무적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온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주장했을 때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만 열심히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경고를 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종교개혁가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힘써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반대편에서 제기한 이러한 경고, 주장, 이러한 논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아주 잘 맞는 그러한 그 경고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사실은 더 우리 귀에 좀 솔깃하게 들리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몇 달 전까지 저희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그 학교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11학년 때 또 우리 12학년 그 첫 학기 뭐 어플리케이션 준비하는 그런 과정 때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에게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대학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지금도 몇 달 전처럼 그리고 11학년 때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학교 생활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까요? 여전히 고등학생입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제 생각에 학기말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학기말 시즌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느긋한 마음으로 계십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더 열심히 고등학교 때 더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고등학교 그 시절이 너무 오래전 일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아내분들이 이런 참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혼하고 보니까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 자매님들 많으십니다.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 여기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남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선물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무뚝뚝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이런 예화는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다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결혼에 꼴인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함께 노력하고 사랑해야 될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참 간사한 우리의 마음은 더 노력하지 않고 더 긴장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고 뭐든지 내가 안 하는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치면 오케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안심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람의 게으른 마음, 또 우리의 이기적인 참 간사한 마음을 잘 알아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한 일을 깎아내리려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몰찰 정도로까지 그렇게 오직 은혜를 강조하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강조한 다음에는 반드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힘써 살아가야 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우리는 같이 균형 있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뒷부분 그 포인트가 모두 다 이러한 맥락인데,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복음의 핵심,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또 역시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다. 어떠한 의무, 어떠한 그 요구 사항에도 매여 있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전적인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이전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에 꽉 매여서 거기에 구속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무 눈치도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가?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한 쪽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삽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 자유의 삶으로 부르셨다. 그러니 종 노릇하며 살아가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며 서로에게 매여서 살아가라. 이게 오직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3절 말씀을 누구보다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였는데요. 루터 목사님이 이 구절의 기초에서 그 기독교인의 삶을 참 멋있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 밑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다 자유로운 주인이다. 먼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자유인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종이다.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인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는 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신분인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매여 있는 종의 신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100% 자유롭습니다. 세상에서 위치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뭐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건 좀 못 배운 사람이건, 뭐 건강한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100% 완벽하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지위, 위치 그런 거 상관없이 100%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100%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한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완벽하게 그 깨끗한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신분에 가장 최고의 신분으로 높아져 있는 존재이죠.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 동일한 복음 때문에, 이 똑같은 복음 때문에 우리는 100%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복종하거나 종이 되거나 그 사람들을 섬기거나 그 사람들에게 뭐 잘 보여야 되거나 아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서 뭘 얻어내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 만족과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데,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100% 복종하며 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으로, 즉 사랑 때문에 서로 종 노릇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루터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정말 아름답게 이 원리를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자,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사랑으로는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이 하는 일과 사랑이 하는 일을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동시에 사랑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과 사랑이 하는 그 일이 방향성이 정반대이죠.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우리를 올려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신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최고의 위치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위치보다 더 높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심과 동시에, 그런데 사랑은 우리를 더 낮게 다운그레이드 시킵니다.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끌어올려 준다면, 사랑은 우리 자신 이하로,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나보다 더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이하로, 이웃에게로 우리를 더 낮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사랑의 역할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텐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다운그레이드 시키신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참 아름답게 찬양했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위치,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는 빛나는 자리에 계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다, 다운그레이드 시키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종 노릇, 종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낮추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정도로 낮아지시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심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십자가 아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 것이죠. 못이 박혔다, 이거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삶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자유로운 분께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위치로 종의 몸을 입고 종의 자리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으로 섬기는 종 노릇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자유로운 그 위치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유스 학생들 입교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다시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고백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고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베드로가 했던 일, 베드로의 삶, 그가 예수님 부인했던 걸 생각한다면 그러한 말이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을 고백하죠. 믿음 때문에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래?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들을 돌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오지 말고 내 양들에게 더 가까이 가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람들, 섬기기 어려운 그 사람들의 자리로 낮아져서 그들의 종 노릇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삶을 예고하셨죠.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건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늙어서는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띠를 띠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있어야 할 곳들을 주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위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들의 위치로 낮아지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 참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 더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섬김의 삶,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여러분,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